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열심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내 믿음이 대적하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날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간을 돌파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바를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추려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매너라고 나온다 그랬죠. 생활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서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시민 노릇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너 있게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봤죠. 그렇죠? 그리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빌립보 지역이 바로 그리스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를 누가 점령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케도니아 왕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빌립 2세거든요.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나중에 훗날에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못 배우고 무식하고 좀 야만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곳을 굉장히 좀 크게 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퇴역한 군인들, 엘리트 층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 그 이상의 굉장한 큰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과 모든 문화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그들을 굉장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철학이나 뭐 세계사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로마에 굉장한 큰 문화가 뿌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너희들이 야만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야만인처럼 살지 말고 올바르게 시민 노릇하면서 로마 시민답게 너희들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로마 시민처럼 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띄워놓은 말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 시민권이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고 귀한 건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 시민권자가 너희들이 됐으니까 그러한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빌립보서를 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를 가게 하셔서 만든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한. 여러분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없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전혀 없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러한 지역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애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외부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도 굉장한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얻은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재정들을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좀 아팠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프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또 그것이 짐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을 도와주려고 보냈던 사람마저 지금 아프니까. 근데요, 그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들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정말 각별하게 나를 선교 사역을 너희들이 도와주고 항상 함께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교회였고 귀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취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라는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대한민국 시민권자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 듣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미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것은요.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그들은 막가파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신학적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 이르렀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달 전부터 이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설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여러분 핸드폰 되는 데는 다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차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도 우리 주님은 종일 동안 온종일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분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27절의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김세윤이라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 계세요. 주석, 성경의 신약 성경을 너무나 잘 풀어 쓰시고 우리가 알기 쉽게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하시는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서서라는 뜻은 뭐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펼칠 때 군인들이 어깨와 어깨를요 완전히 밀착시키고 앞에는 방패를 딱 세우고 위에도 하나 방패를 딱 세우고 가운데도 하나 방패를 세우고, 그래서 아무리 화살을 적들이 퍼부어도 뚫어질 수 있는 그 틈이 전혀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본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의 의미.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옛날 군인들은 뭐 총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로 먼저 공격을 취한 다음에 나중에는 육탄전을 펼칩니다. 막 칼로, 뭐 창으로 이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화살로 먼저 공격을 할 때에 먼저 뭘 했느냐? 촘촘하게 어깨와 어깨 사이를 밀착하고요. 앞에는 방패, 위에도 방패, 화살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서서 서로 한 뜻으로 함께 있었다. 이게 바로 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군사 용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군사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밀착해서 적들의 어떤 물샐 틈도 없이 뭉쳐있는 것, 똘똘 뭉쳐있는 것, 그게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러한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패를 세우면서 이 로마의 어떤 이 군대의 어떤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느냐? 빌립보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문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의 문제예요. 이오디아, 순두개. 이 여자분들이거든요. 집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이 맨날 싸우니까 이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이오디아 패와 또 이 순두개라는 편으로 이게 나눠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서로 지금 파가 나누어져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깨를 탁 붙이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패를 위아래 다 어떠한 화살도 틈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갖다 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한 마음을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게 영이라고 합니다. 영, 성령. 우리 사람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만 봐도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주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주변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른데 똑같은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한 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영, 성령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너희들이 협력해서 어떠한 적군에, 어떠한 악한 것에서도 너희들이 분열시키려는 모든 것에서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가 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성령님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그래서 원수가 어떠한 것에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밀착해서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려면 1장 2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도 군사 용어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싸움을 하는 이 기마병들이 말 위에서 활을 막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말들이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들의 두 발을 번쩍 들어서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뒷걸음침 치죠. 이게 바로 뭐냐?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말이요. 전쟁에 나가서 한참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에 있는 적을 보고요. 두 발을 들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만났다고 뒤로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지금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힘들어졌다고 앞발을 들고 도망가려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따를 때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적군이 나를 공격하러 달려들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그 해답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될 거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병에 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멋있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갖추어줘야 된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고난은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바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도 있지만 뭐예요?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렇게, 고난으로 끝난다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언급합니다.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를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법도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 사람이 상속받을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 차례가 되듯이 상속받을 사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유언으로 쓰지 않는 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상속.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돼요. 환상이나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에 때로는 여기에만 너무나 몰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보여져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마치 주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in Christ예요. 그때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주님 밖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마술사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적인 책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부어져 있는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신을 섬김을 통해서도 세상은 그것을 준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내게 절하면 뭐 한다고 해요?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 부유롭게 저렇게 살아갑니까? 부자로 살아갑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도 준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들은 천국 시민권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는 그것이 부러워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동경이 되고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인 크라이스트 안에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능력이 펼쳐진다, 위험한 겁니다. 멈추십시오. 주님 안에 있지 않은데 내가 부유롭게 잘 살고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장 멈춰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상관도 없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족함을 느낀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희일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감정에 빼앗깁니까? 어떠한 환경에, 우리의 처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뺏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한결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Goodness of God.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삶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천할 때 자족하기가 어려울까요? 풍족할 때 자족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내가 풍부할 때, 너무나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 살 수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굳건히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했을 때 원망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의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좌절을 느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Goodness of God,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할 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법,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비천할 때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풍부에 처할 때도, 풍족할 때도 자족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풍부하면 내가 자족하기가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그 바늘구멍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요, 힘들어서라도 여기 오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 힘들어도 안 오려고 그래요. 잠깐 동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가는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 근데요, 부자인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으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풍족할 때는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천할 때, 풍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둘 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족을 할 때, 내가 비천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빌립보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요, 순교를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 사도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이 전쟁터에서 두 발을 들고 뻗팅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발을 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땠을 때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제외합니다. 이들을 만나요.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막 가서 다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한 것을 몸소 보여줬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과의 재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와 그 모든 성도들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말한 대로 된 거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힘든 시절, 어떤 시험,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자막으로 다 보여주실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말씀,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과 재회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풍족한 상황이든지, 내가 비천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